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것을 못 먹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쉬운 부분만 듣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는 큐티를 계속 하는 교회입니다. 저녁 예배도 큐티를 나눕니다. 큐티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이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그동안 저희는 한 4달 거쳐서 다니엘서를 설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쉬웠어요. 그러나 70일부터 환상들, 일어나는 일들,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긴장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도 이제는 넘어갔어요. 이제는 복음서로 돌아와 신약으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웰빙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복음은 예수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경을 하나님은 구약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39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 39권으로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신약 27권은 36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에도 복음서가 많아요. 도마복음, 혹시 여러분 마카비,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쓴 복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를 성경은 복음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시대가 같고 관점이 비슷해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사건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성경에 보면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으로 있었어요. 쉬운 말로 1억을 세금을 거두라면 세리들은 보통 4배 내지 5배를 더 거둬요. 그래서 나머지는 착복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매국노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세리장으로서 돈을 걷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미워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가 주님을 따라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유대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마태는 이 구약에 예언하는 말씀이 4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을 이 구약에 능통한 마태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말씀을 40번 인용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보는 주님을 만났는데 마가라는 똑똑한 제자가 이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쓴 책이 마가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가장 16장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제일 많이 소개했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서론적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옛날에 의사는 신분이 낮았습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 주인이었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데오빌로가 이 사람을 자유자로 풀어줬어요. 자기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노니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 헬라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후에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두 번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래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33년 사셨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거의 30년 동안은 구전으로 오랄 입으로 예수님이 전파됐어요. 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60년에서 AD 65년경에 이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볼관자,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봤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썼고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가 썼고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누가가 썼어요. 이것을 우리는 공감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썼지만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보다 한 3, 40년 후에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친척이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갈 때에 마지막 십자가상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부탁해요.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 복음서보다 약 3, 40년 후에 이 세 복음서를 다 요약해서 예수의 복음을 제일 잘 쓴 게 뭐냐, 예수를 잘 소개한 게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성경 어디부터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한 독수리 복음이에요.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공간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설교한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세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받은 거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표현해요.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요한복음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신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집요하게 잘 설명하고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과 생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어요. 도표로 그려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1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네 모양을 가진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의 신학자들은, 많은 교회 교부들은 이 복음서들을 특징 있게 지었어요. 거기 나오는 네 가지 짐승이 사자, 소, 인자, 독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는 사자, 왕으로 오신, 위엄 있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소, 섬김의 자리로 오신 로마인을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승천이 마지막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그는 인자로, 의사였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에서도 없는 돌아온 탕자, 착한 사마리아, 문학적으로 헬라적인 용법으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 복음보다도 후대의 3, 40년 후에 쓰여진 가장 엑기스, 예수를 가장 잘 소개한 책, 독수리, 하늘에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목표를 보는 것처럼 예수를 잘 표시한 게 뭐냐,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좀 딱딱하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은 우리가 저자가 요한이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은 보통
학자들의 말을 따르자면 12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 그 엄청난 영적인 책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 첫 번째 말씀은 복음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나오는 16장 16절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일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항상 저는 저녁 교육자들 회의 끝나고 나면 제 방에 남아서 그날 설교제가 한 것을 들어봐요. 우리 동영상 나오니까 홈페이지에서 들어봐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만족할 날이 별로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저렇게 실수했지? 왜 저건 저렇게 했지? 참 부족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봐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주님도 3년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과연 제자들은, 아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을까? 누구라고 따를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오늘 16장 16절에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기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다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21절의 성경은 이때부터, 즉 베드로가 예수의 신앙을 고백한 이후로부터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비로소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고난을, 죽음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전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 16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능력, 기적, 표적, 주로 이런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2부에 나왔던, 제가 얘기한 우리 신상목 성도님, 정말 그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진짜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어려우는데. 근데 요즘 교회 나오는데요, 너무 열심히 나와요. 나 요새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믿음 생길까 봐요. 저녁 예배도 나와요. 오늘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나온대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전도에도 안 나왔던 사람이요, 오늘 수술하러 가기 전에 기도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초신자한테 제가 퀴티하세요, 제자 훈련하세요, 그러면 그분 도망가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주님은 16장 16절 전까지는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말씀만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만 먹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와서 죽는다, 내가 와서 고난당한다, 내가 죽어야지 부활한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혹시 지금 마태복음 16장 전의 삶입니까? 그저 축복해주고 그저 여러분들 복받아라, 이 얘기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죽어야 돼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옹냐옹냐 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는 물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분 앞에 내 심장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정말 좋은 책 하나를 읽었어요. 그 책은
신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 아마존에 가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제목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은 예수 믿으면서 좀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에 11조 칼같이 해요.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안 빠져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욕해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 너무 책망했어요. 왜요? 내가 우월하다고 남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 앞에 으쓱대요. 자꾸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 양의 이 독사의 자식아, 잘 믿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는가? 2006년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암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의술로요. 이분이 고민해요. 친척들 선교국 교단에서 오라.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마존강 옷 벗고 사는 원주민들 이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그분이 안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분이 2013년도 11월 달에 9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2006년에 발병이 돼서 그동안 마지막까지 자기 딸도 외국 유학 가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지 가난하니까요. 이 딸도 학교 포기하고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몇 년 동안을 지내요. 지금은 아버지의 통역자로 함께 일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면서부터 이 남편 이름이 김철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아프고 2006년부터 일기를 쓰는데 그분이 쓴 글, 그분의 한 설교, 사모님이 한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옷 벗은 사람, 미개한 사람들, 정말 냄새나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생명이 됐다는 걸 깨달으니까는요, 그들을 보는 눈이,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십자가 말고 부활만 주십시오.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이랬대요. 고통 말고 만사 형통만 주십시오.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암 걸리고 시한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기도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실패 안 해요. 그동안 우리는 이 목사들의 잘못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 안 가면 하나님이 안 사랑해요. 예수 믿는데 아파요, 실패해요. 그럼 하나님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프고 죽음을 앞두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명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이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물고기 이름이 나와요. 그 물고기 이름이 이 나마야코라는 거예요. 좀 찾으려고, 아마존에만 나는 거래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마야코가 뭐냐, 물고기인데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는 좀 커대요. 요만큼 돼요. 이 나마야코는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있는 게 입을 열면은 요 손바닥만한 게 자기 전체만큼 입이 열려지는 물고기래요. 상상할 수 있어요. 무지 입이 크대요. 확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는 조그만 것들은 안 먹는데요. 자기보다 큰 것들만 문대요. 대단히 교만하죠. 콱 물어가죠. 먹지도 못한대요. 입에 콱 이빨이 잡히면은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조금 뒤에 거 껄쩍껄쩍거리다 이것 때문에 죽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생명이 짧대요. 그렇게 입도 크고 능력도 있고 이빨도 센 물고기인데 입 벌려서 자기보다 큰 거 딱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먹지도 못해요. 껄쩍껄쩍 뭐죠? 껄쩍껄쩍 새바닥으로 핥다가 그냥 굶어 죽는데요. 이게 인간들이래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욕심, 탐욕, 미움, 분쟁, 이것 때문에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저는 지난주
참 기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예요. 2주 전에 저희 지방에 69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몇 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 목사님 수련회 가는데 봉고차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부탁했겠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연락을, 관리부장님이 책임지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새 봉고차가 있고 노란 봉고차가 있어요. 노란 봉고차는 한 10몇 년 된 거예요. 그렇죠? 새 거는 알죠? 우리 누군지 알죠? 광옥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노란 봉고차 빌려가세요 그랬어요. 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 안 빌려갔어요.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주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 청년들 몇 명 있는데 강릉으로 수련회 가야 될 텐데 목사님 새 차 좀 빌려주세요. 왜 새 차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 전화해서 허락받아서 이번에 양식을 만들었어요. 썼어요. 망가지면 고쳐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내가 이렇게 영리하대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네 봉고차를 우리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야, 진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망가져도 와, 진짜 안에 내가 들여봤어요. 차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날 강대상에 엎드려서 내가 너무나 울었어요. 진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갔다 왔다고 고맙다고 음료수 사왔어요. 제가 그거 아직까지 놔뒀어요.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요. 왜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1부, 2부, 3부 되면은 우리는 남의 교회 신경 안 써요. 우리만 배불르면 돼요. 우리 애들만 교육 잘 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너희 부평교회는 바리새인 교회가 아니야, 그들이 굶주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얼마큼 돌봤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여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엄마들, 사실 남전도보다 여전도연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이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것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맞아요. 우리는 이웃, 남의 것 다 가진 이웃 사람들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죄한 인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악한 줄을 알아야지만이 십자가 앞에 나오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그래요. 우리 대통령도 그래요. 거의가 실업자들을 줄이자, 청소년, 청년들의 일거리를 창출하자, 경제를 부흥시키자, 모든 화두, 모든 일시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아십니까? 미국의 젊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놀라지 말아요. 그들이 마약, 그 다음에 이 연애, 섹스, 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스마트폰, 애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혹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백성들한테 투표를 물었어요. 이게 뭐냐? 고등학교 안에다가 자판기를 두는데 콘돔과 피임약, 고등학교 학교 안에다가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왜요? 너무나 애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범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학교 안에다 합법적으로 그걸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약과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예요. 한 5만 불, 6만 불 되는 GDP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즈가 많이 생긴대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약을, 우리말로 마약을 주사하는데, 이 가난하고 마약 맞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맞은 주사를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주리 공헌한 장소를 제공해 줬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주사는 공짜로 주겠다. 근데 얼마 전에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사람들이 마약을 구하려고 죄를 범하니까는 나라에서, 국비에서, 나라에서 마약 맞으러 오는 사람들 마약을 몇 그램씩을 공짜로 줬대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놀라죠. 7배나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요, 마약 때문에 죄진다, 마약을 공짜로 준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요, 구조를 바꾸고요, 인력난을 다시 먹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면 죄 안 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사람을, 구조를 바꿔도요, 인간들은 왜 죄를 범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여러분 16절 17절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내 속성이다, 이거 먹지 말라.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인생의 비극은 잘 먹고 스펙을 늘리고 스마트폰 좋은 거 쓰는 것, SNS를 잘하는 것, 이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을 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회복이,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과 주님은 영원 전부터 같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설교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일상 창세기 1장 2절을 오늘 본문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태초가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는, 성령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전부터 그분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요 또 사람이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온 땅이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어요. 무질서예요. 이거를 헬라 말로는 카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온 땅은 무질서예요.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범죄한 인간들이에요. 어둠 속에 머무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랬더니 혼돈이 빛이 임했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 무질서한 자연들이 질서가 착착 잡혀져요. 인류가 회복되고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올 때, 즉 말씀의 운동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질서와 생명과 구원이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띄워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싸움을 시켜요. 이간질 시켜요. 우리를 나누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구원을 주러 오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맛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4절이에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체험하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